9편 말씀, 시편 9편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시편 9편 13절에서 20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리고 원수들이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다, 그물을 쳤다, 그리고 다윗을 불의하게 송사했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중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세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이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있던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슬픔의 사람으로, 이사야 53장 3절에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했고 온전하셨고 그것을 누리셨던 분인데, 예수님이나 바울, 이런 사도들, 특별히 제한된 삶의 경험 속에서가 아니라 그 제한된 감옥이나 십자가의 지심 그 이후에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덜 넓은 의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결심인 거거든요. 어떤 내가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다윗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함 속에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기뻐하는 것,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학자들은 오늘 본문 9편과 10편이 한 편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두 편으로 나누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는가?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자로 영원한 심판자로서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불의한 자가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다윗은 가졌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이면에 있는 우리의 마지막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환난 가운데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그 디딤돌이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결단으로 인해서 잘해봐야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복음 때문에 주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 믿는 그 어려움을 동반한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놀라운 이러한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우겨쌈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알 때 물질의 복, 세상이 주는 복,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고 누리는 복,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을 알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이, 어떠한 성도가 고난 중에 이러한 확신에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도 보고 14절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의 입술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을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배움으로 인해서 그가 담대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잠시 암송을 아직 안 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입을 자격이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왜 신앙이 없고 교회가 왜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교회를 저지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많이 외우고 뭐 백도겠다, 뭐 성경 만구절 외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못 외워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믿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이 와도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어떤 직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단들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식을 바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을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잘 꿰맞추고 성경을 잘 풀이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끼워 맞추는 것은 이단들이 잘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오, 그리고 10절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 경험할 때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망의 문에 다다른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나, 정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윗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러므로 11절과 14절의 말씀처럼 그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400장과 410장 부르면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다라고, 즐겁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찬양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믿어지는 놀라운 확신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품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의 기도할 힘이 어딘가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는 그 꽃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 심판날에 어떤 부정도, 어떤 의욕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심판을 기대하면서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라면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렐루야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것을 영접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혹은 주님 잠시만요, 아직 우리 아이들이 덜 컸고 내가 아직 벌어놓은 돈이 있고 내가 아직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좀 더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더디오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8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입도록. 이 인생, 에노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연약한 질그릇임을, 부족한 존재임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고 꺾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심판날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고, 이 안다라는 말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 말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거벗었음을 서로가 알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그것이 야다예요. 부부간에 서로 아는 것,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부분을 아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그것이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을 알지만 헬렌 집사님보다 마이클 최 집사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사모의 관계를 성도님들이 알지만 깊은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 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야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알미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이러한 기도가, 어려운 가운데 감사가 나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담력은 오늘 그에게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정하게 깨어져야 될 그릇들이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오늘 담대히 그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내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야다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믿음에서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심판을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러한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으세요?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경험할 때 죽음의 문턱,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어질 질그릇과 같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저가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심을 야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쟁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만나는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심판을 해달라고 공의의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소망교회도 이러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실 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워 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 앞에서 구원함이 있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